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골을 따름이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아내를 뒀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합이 1000명의 아내를 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의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전 아침 묵상 때 신명기 17장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왕이 해서는 안 될 3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금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무려 몇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부인 외에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요?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라의 부국강병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들이 믿는 우상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신전들을 세워줬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로 넘치게 된 것이죠.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으니까 솔로몬을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하는데 성경은 그의 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명기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조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해서는 안 될 3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명령은 사람의 힘을, 다른 제국의 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10장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은 엄청난 병마를 뒀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사들였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의 가치관, 문화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의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지난 10장에서도 언급했었죠. 엄청난 금을 솔로몬은 쌓아두었습니다. 사치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나 2개를 어긴 것이 아니라 다
모두 다 어긴 왕이었습니다. 즉 그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모델, 타락한 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언급하신 뒤에 왕이 해야 할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존재,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남과 북을 통틀어서 모든 왕들이 이런 왕들이 되시기를 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혹 우리 안에 솔로몬처럼 다른 힘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졌고, 또 병마를 많이 두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또 재물을 많이 두어서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재물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